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갖고 단련될 것인가, 단념할 것인가, 단련될 것인가, 단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일곱 이삭이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나온 것들이 먼저 있던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매우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과 많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꾸게 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몽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왕의 곁에 있던 술 맡은 시종장이 오래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바로 그때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17살의 노예로 팔려가 이제는 30살 다 큰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황금 같은 청소년기와 또 혈기왕성한 청년기를 모두 노예와 종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가 잡힐 듯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기까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대로 놓여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는 단념했기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되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채색옷이 죄수복으로 바뀌고 곡식단이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 시간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단념하기보다는 단련하는 기회로 그 시간을 삼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념하거나 아니면 단련되거나. 신앙은 단념하고 싶은 마음을 유보하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들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태도와 또 입장이 변하고 심지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도 결코 단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념과 단련, 이 한 글자 차이처럼 신앙은 그 작은 차이 가운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그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단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삶의 많은 일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술 맡은 시종장으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구덩이, 즉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온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머리와 또 수염을 밀고 죄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오게 된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 내노라 하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그것도 히브리 소년이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 소년이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죄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소년이 이집트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왕의 꿈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인생을 살아온 요셉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진 그 삶을 사용하시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그 사건을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요셉의 인생 맞춤형의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은 요셉의 인생에 맞추어 섭리를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선택과 그 결과들, 그가 맞이한 사건과 사연들, 그의 부족한 성품과 모난 성격들, 그리고 그가 맞이한 상황과 여러 경우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안성맞춤으로 당신의 섭리를 적용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많은 일들, 또 요셉의 그 부족한 성품과 그 모자란 그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고치시고 또 빚어가시면서 요셉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섭리와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알맞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을 단념의 시간이 아닌 단련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단련된 근육과 같이 그렇게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의 모난 성품과 어리석은 선택과 그 결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듯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안성맞춤의 섭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